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나가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한란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니 주님 앞에 온갖 증서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니 종의 도리 진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니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의 1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니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란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창세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우리 잘 봉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우리 함께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라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아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느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맙두힘과 바두루심과 가루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액과 예라라.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미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많은 이름과 지명들이 있어서 우리가 봉독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잘 봉독하였습니다. 오늘 10장의 말씀은 노아의 족보, 후손들의 족보라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후손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야벳, 확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처럼 이 야벳의 후손이 널리 퍼져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들이 고멜, 마공, 마대, 야환, 두발, 메섹, 디라스 7명의 아들 또 그 후손들을 세워가게 되는데 결국 이들은 14개 족속을 이루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바닷가 땅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함의 후손들이 6절부터 2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이라고 하는 뜻은 뜨겁다, 검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그 이름처럼 좀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진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눈감아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과 같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집트, 가나안, 남아라비아, 이디오피아 쪽에 오늘로 얘기하면 아프리카 지역에 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후손들입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네 명의 아들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구스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용사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용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폭력으로 통치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속담거리가 될 만큼 사냥꾼으로서 비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출함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악한 성격의 모습들, 그래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독립을 선언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함에게는 특별히 가나안 족속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또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미 거기에 정착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가나안의 후손들은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신, 아르와, 스말, 하맛 이렇게 11명이 또 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셈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 21절부터 31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셈의 후손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정통성으로 있는 그런 족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셈의 아들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라고 하는 5명의 아들, 또 그의 후손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노아의 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마지막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이유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축복했던 9장의 말씀, 9장 1절과 7절에 주어졌던 그 말씀이 실현되고 있음을 족보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9장 1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 노아의 혈통으로부터 나온 그들이 어떻게 번성하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그 아레오바구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노아와 또 아담의 후손들, 노아의 후손들로서 온 인류가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문화적으로 여러 그 근원을 구별하기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또 두 번째 이 노아의 후손으로서 구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노아를 통하여서 이 세 아들 그리고 이 세 아들을 통하여서 70개의 족속들이 세워지고 그들의 각지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정착하여 오늘에 이르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오늘 현대 사회를 우리가 흔히 지구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언어들이 다 달리고 그래서 서로가 배타 지역이었었다는 배타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 인류로서 서로 교류하며 서로 돕는 것이 필수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성서적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 세계가 한 형제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앞에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전통적으로 생각했고 그것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상당히 또 다른 민족에게는 배타적이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또 그 배타성이 또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좀 백인들에게는 관대한 편이고, 흑인들이나 제3세계 민족들에게서는 더 배타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들어와 있고 또 이주민들도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약 한 170만 명 이상이 된다, 이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치 않게 외국인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정말 외국인이 없이는 그 지역이 운영되지 못할 만큼 많은 이주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즘은 또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또 문화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 외국인들과 같이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서 함께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다문화 가정이 10만이 넘고, 또 그들의 자녀들이 지금도 한 14만 이상의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늘어나서 2050년 정도가 되면은 약 인구의 한 20% 정도가 이제 이주민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런 이주민들, 그런 다문화 가족들,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민들, 또 다문화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이 배제되고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같이 좀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리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근에 한 예로 보면은 우리나라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는데, 그때의 그 이주민들, 그분들에 대해서 이 대상에서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회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3만 명의 해외 노동자들이 이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44만 명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런 통계도 보았고, 그분들도 한국에서 일하면서 다 근로의 대가로서 세금도 내고 하는데, 왜 그 분들을 이 지원 대상에서 빼야 되느냐, 다 같이 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강력하게 나왔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유엔에서 매년 12월 18일을 세계 이주민의 날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오늘이 12월 18일인데 오늘이 바로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엔에서 정한 것은 많은 이주민들이 있죠. 특별히 시리아 난민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뉴스거리가 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그런 난민들이 들어왔었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이주민의 날을 제정한 것은 인종차별, 강제노동, 인종차별적 그런 배제들, 폭력들,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유엔에서 제정한 날이 바로 오늘 세계 이주민의 날입니다.
오늘 이런 날에 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온 세계가 한 민족, 하나의 형제요, 한 가족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색이라는 단어가 없어졌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살색이라, 크레파스의 색깔을 살색으로 배웠는데 그 살색이 어떤 색입니까? 살구색을 우리는 살색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살구색이 꼭 살구색만은 아니죠. 흰색도 있을 수 있고 검은색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살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처음부터 인류가 한 혈통에서 나왔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피조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주위에 이렇게 이주민으로서 또 다문화 가정으로서 또 그들의 자녀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를 관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미국 남부에서 이 백인 분리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서 야벳은 백인종이고 가나안은 흑인종이고, 가나안의 이 아버지인 이 함은 흑인종이고, 그래서 백인이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정당하다. 이것이 이제 노아가 함에 대해서 저주했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은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했던, 그래서 노예 제도를 이제 이야기했었던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도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잘못 이해해서 해석한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오늘 찬송가 220장에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좁게 얘기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찬송의 가사도 그런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가 창세기 10장 노아의 후손들, 우리 인류의 조상들에 대한 그런 첫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들에게 형제 자매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 노아의 후손들로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몬같이 모든 사람들을 같이 품어 사랑할 수 있는,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성숙한 성도의 삶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요 또 노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나 다 존귀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높고 낮음이나 존귀와 천함이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어 아름답게 공동체를 세워가고 배타적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더욱더 극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더욱더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바라보았고, 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후손들인 것을 오늘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주민들과 다문화 가정과 또 다문화 자녀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으로 관심하고 또 돌보고 섬기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이웃을 사랑하되 혹여나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관심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다가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들, 다양한 공동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됨을 이루고,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면서 더욱더 아름답고 조화로운 거룩한 사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 앞에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이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